사사기 1장과 2장은 전체 사사기의 배경과 서론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1장은 정치적인 실패를, 또 2장은 영적인 실패를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실패라는 것은 지도자의 실패요, 또 리더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실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경우에는 부분적인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제 살펴본 유다의 경우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부분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리더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하게 되고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가장 먼저 기럇세벨을 쳐서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왜 갈렙은 가나안 족속과 정쟁을 수행하고 또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장수에게 왜 자신의 딸을 마치 전리품처럼 상품으로 내걸었는가? 조금은 이상한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갈렙이 이렇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할 사위를 얻기 위한 갈렙의 신앙 제일주의가 작용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고르다가 마지막에는 참 처음부터 쭉 잘 고르다가 마지막에는 학력과 지방과 요즘에는 잘생긴 사람을 뽑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처음부터 잘 고르다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가는 것이 학력, 집안, 그리고 어떻게 생겼나, 생김새.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자를 더 귀하게 평가하는 그런 신앙적 기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온니엘은요,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악사라는 아내를 얻게 되었고, 아내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악사의 요청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윗셈과 아랫셈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였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악사라는 갈렙의 딸이 먼저 탐나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땅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아내도 얻게 되고 샘들도 얻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라고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온니엘이라고 저들의 무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온니엘이라고 적들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의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온니엘이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의 첫 정복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하지 않았죠. 가나안으로 갈 때 모세가 갑시다 하니까 처음에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나중에 합류한 것으로 보통 나중에 합류한 것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유다와 시므온이 스밧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유다가 가사 지역과 아스글론 지역,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였고요. 19절에 보시면 산지에 있는 주민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요, 기껏 가지고 있던 무기는 활과 창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하려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군사로 이렇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활과 창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철로 만든 철병거가 나타났으니까 활을 쏘아도 튕겨나오고요, 창을 던져도 뚫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철병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철병거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최전방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대장들이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총사령관이라 해도 현장에서 직접 적들을 상대하는 소대장들이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을 드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있든지 아니면 저 철병거를 깨부술 만한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부족한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그들이 비록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붙들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는 어떤 철병거입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철병거가 우리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철병거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사방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철병거가 되어서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철병거에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라는 철병거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요, 교회가 철병거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이라는 그 이름이 철병거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를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철병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눈앞에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대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오늘까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 이유가 없는 족속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이유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어딘가는 또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오늘 2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오늘까지도 마치죠. 오늘까지도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 쫓아내지 못한 이방의 악한 문화들이 조용히 숨지기고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고개를 쑥 내밀고 그들의 주장을 이제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산지, 가정이라는 산지, 직장이라는 산지, 이웃이라는 산지, 내 삶의 터전이라는 산지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